누구나 한두 가지의 가시를 갖고 삽니다. 그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든 또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가시는 우리의 삶을 피폐케 만들고 또 영적 생활을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힘든 가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시처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유익한 그런 가시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육체적 가시를 통해서 가시 속에 담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에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로스라 합니다. 그래서 이 스콜로스라는 뜻은 뾰족한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을 막 찌르는 날카로운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스콜로스라고 하는 육체를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육체 가시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존 칼빈은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영적 유혹이고 양심의 가책이고 마음의 갈등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거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우리 스테파노 집사님 그 죽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이래서 돌로 맞이 죽게 하고 그것이 그런 어떤 죄가 사도 바울의 평생에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의 갈등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혔다.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런데 말씀부터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육체에 이 안질 그리고 만성 두통이 있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메스커 선덕에서 하늘에서 이 강한 빛이 내려오가지고 그 눈을 갖다가 이렇게 비치는 바람에 이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먹고 입고 이런 것도 못하는 가운데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안질이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육체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눈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섬기는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을 빼가지고 그 사도 바울에게 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끝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드디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은 말을 하고 편지를 대서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 끝에다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썼다.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서 평생 사도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사도 바울이 평생 육체적 고통을 받고 살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터툴리안 주교나 제롬 같은 사람은 그 양심의 가책과 안질도 아니고 아마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요즘 시대의 이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이런 간질병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라든가 또 크롬베리라든가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간질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어서 평생에 고생을 했다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간질이 됐든 뭐 양심의 가책이 됐든 그리고 안질이 됐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마음 아픈 또 사도로서의 그런 어떤 사역을 하는데 육체적 고통이 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한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 거니?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한글판에는 자고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가 쓰는 용어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신비한 체험을 했는 거니? 12장 우리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천층이라 그러는데 3천층은 아니고 셋째 하늘. 하늘이 세 층으로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하나지만 이 영적으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그가 사람 안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미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혼미스럽냐 하면은 내 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 몸속에서 내 영이 빠져서 올라갔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거기 가서 그 낙원에 이르러 보니까 오늘 우리 12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무슨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의 이 입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너무나 크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체험을,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한 이 사도 바울이 자칫 잘못하면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질 수 있다. 주로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첫 번에는 아주 능력이 나가고 권능이 나가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도 얼마나 능력이 나갔는지, 이런 큰 옛날 같으면 고무다라가 아닌 스텐으로 양철로 만든 다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물 한 강물을 떠놓고 손을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고 나면 그 물을 퍼먹는 사람들, 갖다 먹는 사람들이 병이 다 난다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내가 예수다 그러고 내가 엘리야다 그러고 그렇게 교만해서 넘어지고 결국은 영혼이 멸망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교만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넘어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나를 겸손하게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근데 인간인지라 좀 능력이 많고 물질도 많고 명예와 권세가 많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물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요, 그 사역 초기에 고린도 교회 향해서 1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렇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다메스커스 언덕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눈으로 봤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 중에 사도들 중에 13명 중에 자기는 아주 가장 작은 자다. 그것도 겸손해지죠. 그것도 겸손한 건데 사역 중기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장 8절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역 초기에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 그러더니 사역 중기에는 성도들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 후기에는 주님 앞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 갈수록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이고 제대로 된 사역자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저 같으면 사역을 오래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지금 내가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이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이다. 설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안 뽑아 주셔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이렇게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무 육체가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이 아픔을 뽑아주셔야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니? 우리가 능력이 너무 나타나고 편안하고 너무 좋고 또 너무 기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큰 깨달음을 갖게 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육체에 이 가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더욱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육체 질병 때문에 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또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 육체에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어떤 가시 때문에 우리는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에 그 물질만 있으면 또 내가 이 고난만 없으면 이 가시만 하나님 뽑아주시면 참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 가시를 보여주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참 탄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원망도 할 때가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약할 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10절에도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강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모든 것이 풍성하면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 내가 물질이 많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육체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소관시키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될 때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질병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가정적인 생업의 여러 가지 고통을 인하여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서 더욱 능력이 나타나고 더욱 사역에 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시고 나에게 정말 육체 가시가 오늘 뽑아주시면 참 좋겠는데 설사 하나님께서 뽑아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가시 때문에 기도하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은혜를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나와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때는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만 그 물질의 어려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때는 우리가 질병이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부족함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야곱처럼 또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마침내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타락의 길을 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고난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또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간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약한 그때에 가장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주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아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여. 가시 속에 담긴 은혜를 깨닫고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